예,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소위 말하면 기후 변화라 그러죠. 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사태가 우리가 지금 아주 굵직굵직하고 큰 사건만 지금 보도되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뉴스들을 보면 아주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아주 이 신음소리가 정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니까 지금 작년 1월 달에 제가 이 코로나 시작 직전에 딱 돌아와서 바로 코로나 시작이 됐었는데 호주에 갔을 때 그 전에 호주 가기 전까지 한 12월까지만 해도 2019년 6개월간 거의 호주에서 6개월 동안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도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가 일어나서 6개월 동안 이 호주 대륙 전체가 불에 탔는데 제가 갔을 때 이제 거의 좀 뭐 지나가던 상태에서 가보니까 가서 그 캔버라라고 하는 도시 수도죠. 수도 캔버라가 그 불에 탄 흔적들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정말 그 처참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자연이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냥 폐허 더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여파가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죠. 지금 시베리아가 2개월째 불을 타고 있는데 한반도 면적의 2배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 면적의 지금 2배 가까이가 지금 다 숲이 사라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탄소 배출, 뭐 탄소 중립, 근데 어마어마한 탄소가 지금 배출이 된 거예요. 뭐 터키가 서울시의 2배 가량이 지금 불타버렸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뭐 남부 이탈리아. 이 폭염으로 인해서 이 산불이 바로 돼버린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독일의 홍수, 그 다음에 중국의 홍수 나서 지하철에서 막 목만 나오고 그냥 다 간당간당했던 경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잘 우리가 소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싹쓸이가 돼서 더 이상 수확할 게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이게 지금 세세한 거 조그만 것까지 얘기를 들면 전 지구촌이 지금 난립니다. 빙하는 녹아내리고 그렇죠. 섬들은 수면이 올라가서 잠겨가고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저주하신 그 자연세계의 신음소리가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점점 악해져서 계시록 13장에 드디어 하나님 대신 용을 경배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악화일로에 이르습니다. 지금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팬데믹 이거 정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예고편. 어떤 분이 그 팬데믹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는 앞으로 일어날 격변과 고통의 예고편이다. 나는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며 창조가 시작된 이래 지구에서 이미 얼마나 많은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다. 앞으로 전염병, 지진, 기근, 폭풍, 그리고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금 다가올 그 어마어마한 실제 재앙에 비하면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했고요. 이것 이외에도 뭐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커져가는 신음소리, 점점 커져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있다. 20개월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이 땅의 인간들의 고통과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금 보니까 동남아 지역에 코로나가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베트남도 한때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6,000명, 7,000명 돼가지고 지금 시신을 묻을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방치되어 있는 그 시신들이 뭐 많고요. 너무나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뭐 아프리카 마찬가지고요. 남미 지역 마찬가지고요. 선진국에서조차도 지금 뭐 정말 이 의료적 그 시스템이 붕괴되기에
이르를 정도가 된 상태니까 그렇지 못한 이 저개발 국가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겠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폭염, 산불 등으로 인한 자연세계의 신음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쳐가면서 또한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음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몸의 구속은 성취되고 이와 더불어 창조세계 전체도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그래서 지금 이 산고란 말을 썼어요. 지금 산고를 치르고 있다. 자연세계가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합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 참는 자는 행복하나니 Happy is the man. Happy.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뭐냐? 이 시대에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에 걸리고 우울했다가 또 화딱지가 나니까 코로나 레드에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짜증을 내고 막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 아닙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써 있잖아요. 인내하는 자, 참는 자는 행복하다고 분명하게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예로 욥이 성경에 나오고 구약의 대언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욥과 대언자들을 본으로 삼고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라.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인간의 죄악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성경에 보니까 신음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인간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세계의 신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당연히 신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요한복음 11장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왔습니다. 저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슬퍼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신음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35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그만큼 이 땅은 지금 신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38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신음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자, 왜 신음하셨나 보면요. 37절에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왜 죽음이 맞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맞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심에 찬 발언을 하는 이 죄인들을 보시고 또 신음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신음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로마서 8장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창조세계, whole creation, 이 땅의 모든 창조된 것들이 다 함께 신음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이 자연세계가 맑은 가을 하늘이 이제 고겠지,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피겠지, 그런 겉보기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찬탄도 하고 감탄도 하지만요, 그 밑에 있는 동물 세계의 약육강식과 이 식물들의 잡초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부패된 요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버섯 하나도 잘못 따서 먹으면 우리가 독성에 걸려서, 그 다음에 어패류 하나도 잘못 먹으면 또 무슨 이상한 거 걸리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겉보기에 그럴싸한 것도 밑에서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썩어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인간의 죄악이 완전히 더 관영하면서 지금 그 망쳐놓은 이 지구 시스템이 결국은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더 이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넘어가면 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1.5도까지 막으려고 지금 1.5도까지만 올라가게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슨 그 발전소도 지금 다 저기 없애고 이 석유도 들쓰고 뭐 어떻게든지 약간 발버둥을 치고 있죠. 지금 현재 1.09도 올라갔습니다. 1.09도 현재. 그런데 1.5도까지 최대한 늦춰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산불 난 거 보세요.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해가지고 1.5도 될 때까지를 2050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1.5도로 최대한 막으면 어찌어찌 겨우겨우 이 땅에서 인간들이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10년이나 앞당겨져 가지고 최대로 가야 2040년 아니면 지금 2020년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고 2040년 가면 이대로 가면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그냥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2040년에 가면 1.5도가 올라가서 뭐 빙하는 다 녹아내리고 뭐 섬은 없어져 버리고 이건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요. 그것이 성경적 종말론과 맞물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치고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2년 동안 인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더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악화되지 성경에 따르면. 하향곡선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그러고 과학자들은 뭐 이런 용어를 쓰지만요. 이 죄와 부패의 법은 지금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걷고 드디어 인간의 마지막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요한복음 13장 9절에 써 있어요. 그때까지는 최악의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이 아까 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더 악화일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어쨌거나 첫 번째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발생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다 찾지는 않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우선 3장 14절부터 보시면 뱀에게 그렇죠? 짐승들 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셨죠.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나. 그러니까 모든 가축과 죄송합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라고 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이 여자들에게 많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에 남자에게 내리신 저주는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온갖 이 가시 엉겅퀴를 포함해서 무익한 여러 독성 물질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내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아름다웠던 세계는, 창조의 세계는 무너지고 타락해서 지금 저주 가운데 놓이고, 그로 인한 신음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들려오다가 점점 인간의 죄악이 더 관영하고 더 많아지고 더 악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소다. 영광이 크다 이 말이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자,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모습을 보이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like him, 그분처럼 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되겠죠.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창조물이 모든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죄의 법 또는 엔트로피 또는 부패, 타락, 하여간 그와 같은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이게 헛되니 했던 그 솔로몬의 그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자진해서 된 게 아니죠. 짐승은 자연 세계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대신 받은 것뿐이죠.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죠. 왜? 인간의 죄 때문에.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그분과 같은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모든 피조 세계도 다 완전히 변화돼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19절서부터는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2000년 교회 시대가 있은 후에 드디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2000년 동안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뭐냐? 모든 것, 창세기 3장의 타락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신문을 보내시리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곧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이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하면 환경운동가들이 이 정말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계, 멸망해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정말 애를 씁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참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린피스 운동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든지 하여간 심지어는 플라스틱도 덜 쓰고 어떻게든지 또 이 바닷속에 있는 그 모든 플라스틱 물질이나 쓰레기를 제거하는 일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땅의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제대로 인생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노력하는 것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역부족이다. 사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저주가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야지 이 땅의 이 지구를 그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써서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나마 좀 덜 부패된 세상을 남겨주자는 노력이니까 그들의 그 노력을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진정한 해결책은 마지막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아까 얘기했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이 땅에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이 세상이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폐해를 끼치거나 무슨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물론 이 문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2제자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다시 나게 하는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regeneration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풀어서 썼어요. regeneration.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다시 태어남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regeneration이란 말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한 번, 그거는 우리의 죽은 영, 사람, 인간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도, 이 자연세계도 인간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시 나게 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인간이 육체가,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세계도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새로워진다. 여기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주변 환경인 자연세계도 완전히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땅과 동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인간의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도, 이 창조물도 신음을 그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했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게 될 이 세상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회복하게 된 이 땅의 모습 중에 6절, 이사야서 11장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이 모습은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의 이 자연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육강식이 아니고 이 정글의 법칙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면 그 육식을 해서 포식하는 그러한 동물들은 없었습니다. 다 사자들도 지푸라기를 먹고 풀을 먹던 그런 세상이. 자, 그래서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오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거리. 상하게 하고 멸하게 하고 싸우고 주고받고 치고받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의 결과죠. 결국은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될 것이고 이 화평, 태평성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세계의 신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너무나 뭐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세상들, 인생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로나19에서 죽어가는 가족들, 그다음에 뭐 그 이외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정말 굶는 사람들, 뭐 학대당하는 사람들, 뭐 온갖 비리와 죄악들이 가득 차서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세계까지 와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땅에서 신음하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로마서 8장 23절.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만 하느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맞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아까도 예수님께서 신음하시고 우셨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간간히 우리 삶에 기쁨도 주시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요, 여전히 신음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이 자연세계, 온 자연세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 몸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이제 영인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회복했지만, 우리의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고 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죠. 지옥의 형벌에 처하지 않고 몸이 혼이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몸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몸에 좋은 게 없어요. 선한 게 없고 곧 뭐가 거하고 있냐? 죄가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 옛사람, 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받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불행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그분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으니까 100%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 이 몸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영은 내가 강해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육신이 나약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잠에 빠져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기도하려다가 보면 잠자고 있고,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잡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이외에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상적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 행함이 없는 그 고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성경에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곳곳에서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탄식하는 소리, 아까 탄식 소리 들려온다는 찬송가도 고통스러워서, 물론 즐거워서 오 할 수 있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
오 주여, 예레미야 애가 나라를 잃고 망명 가가지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비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오 주여, 주여, 맨 그 얘기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주변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이 모든 상황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그것 이외에 더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리의 몸의 구속 때문에, 몸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주여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이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신음을 한다. 거기 로마서 7장 17장 18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하지만 장차 오게 될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이겨나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6장은 아까 얘기 말씀했죠. 영은 원하도되 육이 약하구나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변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비참한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음하시면서 주님께서 우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신음하면서 그냥 무작정 견디는가? 그렇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 분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그 도우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음소리에 보조를 맞추시면서 예수님이 신음하신 것처럼 신음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잘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열심히 해봐라 했으면 정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그 책임 소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지 모르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신음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서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신음소리로 가보겠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지금 아직 우리의 몸의 구속이 안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죠. 자,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지금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아까 인내하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죠. 26절. 이와 같이 우리가 신음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지켜보시고 있다가 우리와 함께 이제 신음하신다.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합당하게 주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고 잘 인내해 나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우리의 고통에 아주 집착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기도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올바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여기 써 있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안 가면 우리의 구속은 안 이루어지는데. 제자들도 기도하는 거 보면요, 지금 분별 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엇박자가. 그래서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그렇죠?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은 서로 교통하니까,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걸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로 기도를 올려보내고, 그 기도를 아드님에 의해서 아버지께 전달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7장 34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 가운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34절. 스데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와 버렸죠.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이스라엘을 해방,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의 압제로부터 식민 상태에서 벗어났죠. 연합국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뭐 일종의 우리로 치면 8.15 같은 그런 해방이죠. 광복절과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이죠. 자, 출애굽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전에 자 보세요. 34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가?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책무를 맡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 나와라,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무를 맡겼을 때 그가 거부하고 막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 34절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이집트는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내 백성 누구겠습니까?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통을 다 보고 계신, 또 보았으며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다 보고 계십니다. 안심이 되죠. 야,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구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뭐세요?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 내려왔노니. 우리는 내려온 정도가 아니죠.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돕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신음하면서까지 우리의 기도가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도록 돕고 계신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고 우리 방식대로 할 때 우리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날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요. 혼자 안 살더라도 자기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러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그러한 정서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것보다도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로움이야말로 인간이 정말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될 최후의 보루인데요. 이 외로우면은 인간에는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결국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도록 가정 제도도 만들었고, 그렇죠? 가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특히 교회는 더더군다나 여러 지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상합하고 연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혼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거는 나는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의 그 나약함을 뭐라고 표현했냐? 연약함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연약함의 feeling, 감정, 우리의 마음에 그 느끼는 바, 감정도 다 알고 이해해 주신다. 난 이제 아무도 없어.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정말 감정도 다 이해하고 계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도 느낌까지도 다 알고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능히 참고 인내하고 회복할 수 있죠.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새들도 다 둥지가 있고 예수님 자기는 잠잘 때 머리 누일 곳도 없다.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장 신뢰하고 그 믿었던 그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팀의 그 총무를 맡고 어떤 그 회계 담당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친구로부터의 배신도 당했죠. 그렇죠? 창조주로서 인간을 창조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얼마나 모욕을 줬습니까? 유대인 남자로서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의 겪는 물론 배고픔 다음에 더위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막 기후는요. 막 영하에까지 내려갔다가 막 45도 50도 올라갔다가 다시 영하로 내려갔다가 이게 기온차가 어마어마해요. 예, 모든 면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예수님은 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죠. feeling. 우리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더워도 1도만 올라가도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요즘에 보니까 25도 밑으로 내려가서 열대야가 내려가서 좋다 그랬더니 또 바람이 선선해져.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2, 3도 내려가는데 또 춥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또 예? 인간의 연약함. 그렇죠. 조금만 아파도 그냥 힘들고 조금만 지쳐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요즘에 인간의 신음소리는 거의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고 그냥 일어날 때도 아이고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모든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과 생의 자랑 이 모든 세 가지를 유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에게 다 본을 보이셨죠.
죄는 없으신 분이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음하는 창조세계,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 신음하고 계신 성령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의와, 그렇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고 기도하는 것을 돕는 중보하시는 이러한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팬데믹보다 더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최소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만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다른 모든 건 어떻게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이 답답함은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 10장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올수록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그리하죠.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하셨는데 모일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법을 어기고 모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고 모일 수는 있어요. 뭐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몹질해가지고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나마 모이는 사람도 또 못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어디 숲속에 들어가 산속에 가서 몰래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20%만 100명인데 100명이 하면은 최소한 아무리 우리 전체가 200명으로 쳐들어도 2주 간격으로는 꾸준히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놓고 열심히 기도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커져가는 신음소리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